한 영혼을 주께로.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께로. 여러분, 어느 의사의 간증인데요,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젠 병원이 잘 되어가고 하니까 참 기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는 늦은 밤에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금고 안에 있는 그날 번 돈을 이젠 끄집어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매사의 관심사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래요. 이 돈 세는 기쁨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낮에 열심히 돈 벌어서 저녁에 그 돈을 세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렇게 큰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번뜩 떠오르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들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일일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밤이 되면 돈을 세는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진료한 사람 명단을 기록해 놓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저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의 일이, 환자들 돌보는 일이 보람될 수 없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는 그의 간증이고, 또한 그의 병원도 아주 잘 되어 간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 주간이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첫째는 우리는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강권해서 초청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잔치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을 왕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여기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23절을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하여 채우다, 이 강권적으로, 강권이라고 그러면 강권, 이렇게 얘기하면 강하게 어떻게 끌어서라도 그냥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앉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요, 이 헬라의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강요나 이젠 그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상대를 충분히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강권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지정의로 간절히 호소해서 상대방의 결정으로 모셔 나오라 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명분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소극적.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같이 간다고 약속해 놓고 막상 주일 아침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아이고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시부모님이 올라올 것 같아. 아이고 갑자기 알고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야 될 일이 있어. 아이 시부모님이 내려오라네. 시댁 가야 돼. 또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라고 출근해야 돼. 그럴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자는 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없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가 준비된 곳입니다. 여러분 슬픈 자가 와서 기쁨으로 회복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심령의 질병 걸린 자가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예수 믿으면서 어릴 적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나이란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웃음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좋은 잔치에 초청받고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잔치에 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그 밭으로 나가 봐야겠다.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물질에 걸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돈 참 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돈 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과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 19절에 보니까 소 5개리를 10마리입니다. 소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일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장가 들었으니 나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인데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청하였던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뭐 내일 우리 교회 좀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은 1차로 초청을 합니다. 맨날 며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있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청첩장을 보내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고 자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이 대답을 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 그때 올 수 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한 사람만 2차적으로 또 초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일찍이 이웃이나 가족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쉽게 대답합니다. 그래 놓고 정작 그날이 되면 핑계를 대죠. 유대인들의 관습은 큰 잔치에 초청할 때 먼저 1차 초청에 허락한 사람들을 2차 초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 1차 초청에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2차 초청에는 거절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활동 때문에 가정환경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 가치 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내가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천국 가기를 소원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여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도 가치를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 순위의 문제입니다. 왕의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는 친구, 이웃, 여가, 돈, 권력, 학력. 자, 종교의 가치는 삶의 변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소년층일수록 기성세대에서 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일수록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해요. 젊은 층일수록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이 뭘까? 예? 가나안. 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안나가 교인. 자, 여러분, 교회가 왕의 잔치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꿀벌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만 꿀벌 전도가 있는데, 꿀벌은요, 그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그냥 어디에서 고여 있는 것이 꿀이라면 그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해서 꿀을 따옵니다. 그러니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작은 벌은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자녀 교육도, 가정 행복도 포기해버리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매상 협회, 도매상도 아니고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만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48%, 25%, 15%, 88%의 판매원이 한 번 내지 세 번 전화로 판매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12%만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체 판매량의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88%의 판매원이 겨우 20%의 거래밖에 못하는데 12%의 판매원이 80%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1만 명, 만 명의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이라고 한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인천지방경찰청 검사장이신 전용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양과를 합격했습니다. 사법과 행정과, 사법행정을 다 합격했어요. 막힘없는 출세 가도를 달렸답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에 의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그럭저럭 마지못해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최호자 권사가 갑작스러운 중병 진단을 받고 큰 수술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마음 졸이는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주일 성수는 물론 성경 공부와 전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로 이제 그 아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 시련 중에 그는 무엇보다 죽었던 나를 살리심이 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건성신자에서 철저한 주님 사랑에 포로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스스로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1992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을 때
김기수 부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 김기수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군단장, 경찰서장, 각계의 기관장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군단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려 780여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답니다. 그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자는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으로 복음을 전하자 오해도 받고 반대도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포기란 것은 어느 때만 쓰라고 그래요? 배추 실 때만 쓰래. 한 포기 두 포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요, 정말 자녀를 양육한 분들이 그 힘든 어려운 속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는요, 우리 동네 기도회를 조직하고 서울의 대표적 카페촌인 방배동 먹자골목 정화운동에 나서서 50여 곳에 유흥업소가 철거되고 대신에 꽃가게 등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시장거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그가 발안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1만 명 전도였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전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보기에만 멋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지위도 있고 그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는 분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 삶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거절한다고 포기해버립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뭐라고 종들에게 말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어서 빨리 가서 초청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절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래 초청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저들에게 초청하자고 초청장도 보낸 적이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빨리 가서 이들을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말합니다. 절박성을 가지고 전국잔치에 초청 대상자 구별하지 말고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절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데 공부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생명이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우선 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시대 사람들처럼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교회가 천국이냐?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여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마지막 5대 황제인 네로 황제가 그의 궁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복도만 걸어가는데도 약 1마일 1.61km,
낚시하는데 낚싯바늘 또 순금으로 만든 바늘로 낚시를 하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세에 자살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길로, 그것이 전부일 줄 알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리면 누릴수록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그런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자,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아니죠.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냥 좋은 것 먹고 먹다가 죽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에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하얀 삐라를 뿌렸습니다. 온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 쪽지를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이 삐라가 계속해서 뿌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공갈 협박하지 말아라.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기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매달린 커다란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산이 내려온다며 방공호 속에서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태양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대폭음이 지축을 뒤흔들며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을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히로시마 인간들은요, 3일간의 기회와 대피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3일 동안 기회를 주고 경고했지만 외면하다가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재산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저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얘기하고 지어놓고도 가서 얘기하고, 소돔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끝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아주 갑자기. 언젠가 인생은 끝이 오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성을 가지고 대상을 스스로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기른여기에 핑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과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 폐병 환자였습니다. 자기의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서 매일매일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하고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각혈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초라한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곳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이 뮤라야코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죽음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전도에 놓으면 교회 와서 자기 가정 흠이나 소문이나 낼까봐 전도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발 이 사람만은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꼭 지옥 가야 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는 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분명한 것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절대적인 소식을 저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아니 2번씩만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절대적인 사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사실, 저들이 모를 뿐이지 세상은 모르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지금 천국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